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에 찬송해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터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 거룩 거룩. 9장입니다. 네.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해 주께. 즐겁게 찬양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469장 아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즐겁게 늘 부르네. 468장 큰 평화를
다 같이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나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저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전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히브리서 7장을 펴시겠습니다. 히브리 챕터 7.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던 이라.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왕이고 또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하고 평화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이루신 의를 받을 때 그때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자기들이 어떻게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또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해가지고 좀 의롭게 살라고 지금까지도 애를 쓰고 있지만 다 헛된 일이죠. 성경에 보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음란이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보면은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음란이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쏘겠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는가? 하나님의 피를 흘렸단 말이죠. 죄 없는 피를 흘렸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피를 흘려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 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 현재, 과거,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들을 그 피가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심으로,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얘기는 뭐죠? 피 흘렸다는 얘기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했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 했던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 짐승들이 대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해가지고 그것을 믿을 때 그들이 육체 안에 있는 그들의 육신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그 짐승들의 피는 그들의 죄를 제거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온전케 할 수 없었죠. 그렇게 되면은 죄의식이 없어야 되는데 또 계속 죄를 짓고 또 오니까 계속 죄의식 속에 살았죠.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피만이 죄를 제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고 가는 분이 아니라 믿을 때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제거했단 말이죠. 그 제거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아니라 그때부터 의인이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밖에는 사람들을 그 피로 인해서 죄인들의 죄들을 제거하고 의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아버지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참 신비롭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 마음, 양심 속에 있는 죄들을 싹 제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37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요, 갑자기 내 안에 평강이 온 거예요. 이게 뭐죠? 의롭게 되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온 거죠. 그 의와 평화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의와 평화는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고 자신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뭐 이 땅에 전쟁이 좀 없어지고 살만하면 뭐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평화가 아니죠. 그건 편안한 거죠. 평안한 게 아닙니다. 편안한 거죠. 사람들은 평화하고 편안한 거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의롭게 돼가지고 평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때부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서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냐. 영원한 구속이에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 믿다가 또 무슨 죄를 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영원한 구속이에요. Eternal Redemption입니다, 이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또 죄를 또 졌어.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멕시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젊은 아이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가 하면 나보고 근데 내가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죄를 또 졌는데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Eternal Redemption. Eternal Redemption. 중요한 거죠. 그 옛날 황소와 염소 피로 뿌려가지고 암송아지 재를 뿌려가지고도 육체에 뿌려가지고 유대인들이 육체를 정결케 됐는데 도대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 죄가 제거돼서 의롭게 되니까 그때 성령을 주셔가지고 영원한 평화가 온 거죠. 영원한 평화가 온 거예요. 저도 37살 때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의롭게 돼가지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평화가 왔죠. 근데 그 평화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믿질 않아요. 근데 이 피의 능력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여자 목사가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었어요.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여기저기 쪽지에다가 예수의 피 막 그냥 적어가지고 붙여놨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어야만 깨끗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야. 예수의 피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가 제거되는 걸 모르고 그저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그냥 물건들을 깨끗하게 한 줄 알아. 그러면 거룩해진 줄 알아요. 이렇게 잘못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 예수의 피는 죄인 마음속에 있는 양심 속에 있는 죄를 싹 제거하는 건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요.
성경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예수의 피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변개시켜 놓으면은 복음이 변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 의의 왕이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밖에, 왕이라는 건 뭐죠? 그분 외에는 아무도 의를 줄 수가 없고 아무도 평화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평화를 만들어주고 또 영원한 평화를, 자기들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지금도, 엊그저께도 또 트럼프가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속잖아요, 정치인들한테.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피로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죄가 제거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제거되니까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어떻게 돼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나는 언제 육신을 떠나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다.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 나타나실 때 휴거가 되는 거죠. 간단해요. 휴거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그분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다 take away 했다. 제거했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제거했다. 이걸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에 죄들이 제거되니까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뭐 열심히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면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은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죽지 않는 몸으로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던 사람들, 우리가 같이 있던 사람들 죽어가지고 하늘에 가 있죠, 영과 혼이. 근데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이 그들을 데려오셔가지고 무덤에서 살리죠. 무덤에서 살리죠. 그럼 우리도 같이 변화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딱 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야, 이제 무덤이 열리는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 나팔 소리가 날 때 내가 그냥 변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죽은 자들이,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같이 동역하다가 먼저 하늘에 가신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요. 그분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가지고 나하고 같이 휴거되는구나.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물론 휴거되기 전에 내가 먼저 지금 죽으면 내 영과 혼도 먼저 올라가서 그들과 만나보겠죠.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이런 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바로 알아야 돼. 그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니까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이렇게 자기 알았죠. 자기 자신이 알아가지고 밤에 몰래 찾아갔죠. 그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찾아가면 출교당하잖아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분인 것을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그랬죠. 그 얘기 뭐죠? 이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 그때 자신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때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때 거듭난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무리 세상에서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떠들어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 절대 쏘으면 안 돼요. 예? 절대 쏘으면 안 돼.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때, 지금 말하고 있죠? 말할 때 아이벤여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가겠죠?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에 보면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바로 우리가 휴거된다. 이런 얘기죠.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2030을 우리가 들었죠. 유엔에서 발표한 거. 그렇죠? 2030. 이게 22개 항목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유엔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할 때 이 땅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 대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다 된 거죠. 뭐 사람들 그래, 뭐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 상관이 없어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나타나면 바로 이제 준비하라 이런 얘기죠. 우리는. 예? 성경 말씀대로 그래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의 피의 능력만 믿으면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 피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으니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갖느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가진 사람이 평화로운 거죠. 평안한 삶을 사는 거고 안전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떡은, 이 빵은 죄 없는 주님의 육체, 그렇잖아요. 이게 쪼개져 가지고 피를 흘리니까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이 포도즙을 우리가 잔을 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꼭 행하라고 그랬죠. 행하라,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분명히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직접 그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참여할 이 주의 만찬,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시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분이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 피를 믿어라. 이걸 선포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오늘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언제 될지 모릅니다. 오늘일지도 모르고 내일일지도 모르고. 우리는 누가 뭐 날짜를 정해놓고 얘기하지만 그건 절대 믿지 말고 우리는 하루하루 그 주님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약혼한 처녀가 결혼식 날이 언제 될지 모를 때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기다려야죠. 신랑으로부터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이제 내려가서 네 신부를 데려오라. 이 날이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시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소망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망이며 위대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다. 이거 기다리게, 이 사람이 기다리는 게 있는 사람이 이게 축복이에요. 춘향이가 그렇게 고통받았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받았지만은, 이도령을 기다림의 소망 때문에 그 끝까지 순교를 지켰잖아요. 그 양반은 가면서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가봐야 알지. 그러고 가거든.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랬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기다릴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 들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항상 그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뭐 휴가가 다 됐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희망 고문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 속지 말고 그저 우리는 주님 오심만을 기다리면서 살면 돼요. 아침 되면은 오늘도 주님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전에 밤에라도 주님이 오신 것을 믿고 잠자리에 들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모두가 주님의 오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불러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의 이름을 안 부른 적이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온라인 성도들의 이름도 부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게? 참,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저는 그 교회를 세울 때 제일 먼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세 번째 뭐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네 번째가 뭐였죠? 네 번째가 뭐였어요? 그 주보에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나오지. 표제 보시라고. 안 나와요?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그렇죠. 이게 네 가지로 제가 기도한 건데 이 교회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적어놓은 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로 계속 깨어있지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들 있지요. 그건 그냥 여사해 보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의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의가 무엇이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것처럼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이곳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의와 화평 가운데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죽으심을 선포함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한 사람에도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모든 죄가 제거되어 의와 화평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의의 왕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양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심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과 평화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내가 피 흘리겠다 할 때 받아들이시고 아들을 험한 세상에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사 결국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는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전하여 한 사람에도 의와 영원한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